자, 제가 이제 바가바드 기타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의 배경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글이 있어요.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사실은 바가바드 기타 강의를 하면서 이 바가바드 기타의 배경이 되는 그런 뭐 스토리, 역사적인 내용 이거를 다루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경전의 그 신의 말씀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뭐 스토리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었는데 저번에 이제 첫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안 나오셨지만 최 선생님이 그때 저걸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드리타라 슈트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좀 이 내용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지만 자 이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바가바드 기타 배경은 기본적으로는 마하바라타라는 그런 큰 기록물의 저작물의 일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제일 키포인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다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뭐다? 거룩한 자의 노래다 그런 의미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하바라타의 일부로 되어 있었다. 근데 예전부터도 독립적으로 많이 읽혔던 그러한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의 배경이 되는 지금 이 아르주나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 쿠루들의 전쟁, 이 내용의 어떤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은 마하바라타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하바라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주석들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마하바라타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마하바라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바가바드 기타에는 없지만 마하바라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전쟁은 드리타라 슈트라라는 그러한 드리타라 슈트라가 한 성시죠. 성시인데 이게 성시라고 하면 정확하게 안 되는 게 왜냐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때 제가 설명을 할 때도 다 이 같은 형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던 건데 이제 그 드리타라 슈트라라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도 이제 왕족이고 그리고 판두라는 그러한 사람도 왕족인데 이 둘 사이에 이 둘의 가문 사이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 둘의 아들들이죠. 아들들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의미한다. 그러면 아르주나는 이제 그 판두 쪽에 그 판두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스토리를 간단하게 보면 훨씬 더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게 지금 나무 위키에서 제가 추려가지고 나무 위키를 그냥 긁은 게 아니라 막 다 추렸어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제 해놓은 건데 원래 이제 드리타라 슈트라와 판두는 쿠루라는 족, 그러니까 쿠루족이니까 쿠루가 성씨가 돼야겠죠. 쿠루라는 족의 그런 이제 아들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출생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겠죠. 부인이 하나가 아니겠죠.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타라 슈트라나 뭐 판두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인의 아들들이 아니라 복잡해요. 그런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그래서 드리타라시트라는 장남이었지만 장님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 장남이었지만 장님이었다. 자, 근데 마하바라타도 그렇고 바가바드기타도 그렇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쳐듣는 멍충이들은 정말 멍충이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드리타라시트라가 장님이었다라고 얘기되는 것은 정말 눈깔에 이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자는 눈을 감은 자, 즉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에 반대하는 판두의 세력은 어떤 자들? 눈을 뜬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초감각적 세계를 볼 수 있느냐, 즉 투시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오늘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들과 달리 여러분들처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장님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투시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투시력의 끝물의 시대다. 끝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잃어가고 있는 마지막 세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의미로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기록은 일단 그렇게 되겠죠. 장님이니까 동생인 판두에게 왕권이 계승됐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상관이야 장님인 거랑 왕이 계승이랑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잖아. 밀리는 뭐 조건이 무슨 뭐. 근데 동생 판두는 몇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둘째도 아니고 셋째고 뭐. 그렇죠? 세종도 셋째잖아. 셋째들이 좀 다들 좀 똘똘한가? 응? 첫째는 너 안 똘똘해? 너도 셋째로 하는 건데. 자, 하여튼 그래서 원래 장남이 아닌 셋째 아들에게 왕위가 계승이 됐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것은 선대 왕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한 거니까 정통성이 있는 왕위 계승자는 이제 판두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판두가 어땠다? 일찍 죽어버렸어. 판두가 최고의 남편이었다. 응? 돈 많고 명 짧은. 알아 몰라? 최고의 남편, 돈 많고 명 짧은 최고의 남편이었다. 최고의 남편으로서 살다가 갔다. 판두는. 그래서 아들을 5을 두고 일찍 죽어버린다. 아들만 안 낳았으면 더 최고인데, 그지? 그러게요. 아들을 낳아버려가지고. 5이나. 자, 근데 사실은 최고긴 최고였습니다. 마하바라타에 보면 판두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불임으로 되어 있었어. 불임. 판두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데서 최고였지. 남편으로서 정말. 애도 안 낳고 돈도 많고 빨리 죽었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신을 부르는 소환수를 통해서 신을 불러내서 신과 자기 마누라들을 관계를 하게 만들어서 애들을 낳았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래서 판두의 아들들은 전부 어떤 아들들이다? 신과 여자, 신과 사람 여자 간의 성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다. 자, 그래서 이런 왕위를 계승하는 이 정통성이 있는 존재들에 대한 뭐를 부여한 거다? 신격화를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존재들도 다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갖추게 되겠죠. 부모 중에 한쪽이 신이기 때문에 그 존재들은 보통을 넘어서는 특수한 능력과 힘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화에서 흔히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상징적으로 나의 무슨 권? 신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나의
출생 성분은 본래 뭐다? 신이었다.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법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판두가 왕위를 정통적으로 개정을 받았지만 최고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빨리 갔다. 판두는 심지어는 애들도 신들의 씨앗으로 놔두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왔죠.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 지금 몸만 쏙 빠져나왔다 얘기야. 그래 안 그래? 이게 완벽한 해탈이지. 아무런 업을 남기지 않았잖아. 애도 안 낳아. 돈만 다 넘겨주고 가. 빨리 가. 자, 하여튼 좋은 사람 밑거리는 혼자 다 하고 빨리 갔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쁜 사람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 한 인간이 좋은 짓거리를 다 하잖아. 그러면 지가 착한 짓만 하려고 하잖아. 그럼 옆에 사람들이 다 악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제일 개새끼인 거지, 그게. 지만 좋은 짓 하려는 거. 자, 그래서, 드리타라 슈트라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다? 어차피 판두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드리타라 슈트라가 그러니까, 왕권을, 가져갈 수밖에, 대행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러나 이제 그 아들들 사이에서는, 드리타라 슈트라가 아니라 이제 판두의 아들들 중에 하나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은 이제 아직, 세력이나 뭐 모든 면에서 약했겠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하바라타에 나오지만, 또 이제 마하바라타를 직접 읽어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잖아. 네. 그런 가능성은 따위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자료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싸움들이 이제 쭉 서술이 되겠죠. 뭐, 다양한 스토리들이 거기 나올 겁니다. 마하바라타 안에 보면. 그러다가 뭐 하여튼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치하게도, 어이없게도, 주사위 노름을 뭐 하고 사기 도박을 하고 뭐 왕권을 걸고 무슨 왜 주사위 노름을 하고 사기 도박을 하고 막 이지랄을 했는지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이없게도 근데 그걸 통해서 또 왕권을 또 뺏겨. 네. 황당하죠. 자, 그래서 그 드리타라 슈트라의 아들인 장남이었던 장남이 맞을 겁니다. 두료다나라는 그러한 존재가 아들이죠. 그 판다바, 즉 판두의 아들들이죠. 판다바 5형제의 모든 것을 빼앗고 13년간 그들을 이제 추방을 하는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이들 간의 어떤 그런 대립과 투쟁이 마무리를 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드리타라 슈트라의 아들들과 판두의 아들들은 5명이고 드리타라 슈트라의 아들들은 100명으로 되어 있죠. 100명. 그것도 이제 웃겨요. 하여튼 뭐 알에서 태어나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이 이제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두료다나라는 존재의 계략에 넘어가서 유배까지 당하는 상황까지 간다. 1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유배지에서 풀려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판두의 5 아들이 유배지에서 풀려나와서 이제 뭘 한다? 왕권을 내놔라 이제. 그런 권리를 주장하러 나왔다. 자,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세력들 그리고 원로들은 기본적으로는 판두의 아들들에게 일단은 정통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드리타라 슈트라와 그 아들들인 그 아들들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차기 대권을 이제
물려방을 이제 전에 했었고 마하바라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래서 크리슈나의 참된 의도는 전쟁이 아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크리슈나가 얘기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주석이 쓰여져 있습니다. 싹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자기 무슨 말이냐면 사고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를 하게 된다. 자신만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경전을 보니까 크리슈나 신인데 전쟁을 막 하라고 하면 돼? 이게 계속 뭐인 거야 그 사람에게는. 계속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얼마나 개소리인지를 결코 이해를 못한 채 결국은 뭐라 그래? 진정으로 크리슈나가 말했던 건 전쟁이 아니야. 이런 개소리를 한다 이 얘기야. 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그와 같은 사고의 오염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사고의 오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에게 고차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크리슈나는 전쟁을 바라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은 절대 아니다. 절대. 그게 눈이 이렇게 오나? 네. 엄청 오네. 언제부터 왔어요? 수업하기 직전부터 3시. 자,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은 매우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한 자들은 이 기타의 진면목을 상당히 왜곡시키게 된다. 그리고 앞뒤도 안 맞지. 전쟁을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나가서 쳐 죽여라 이런 얘기를 말이 안 되잖아. 자선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돼.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전부 다 말이 안 돼.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뭔가를 읽어내려는 시도를 하려는 겁니다. 그게 여전히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진리와 상관없는 오류를 일으키고 진리에 관한 어떤 신성한 지식들을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게. 그리고 오염된 사고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고방식이 내면에서 자신의 지성 안에서 그 길이 트이지를 않는다. 도저히.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뭐로 듣는다? 선과 옳고 그름으로 다 바꿔버린다. 네 머릿속에서. 자, 그래서 그 둘이 이제 두 형제들이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바가바드 기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밑에 내용은 뭐 전쟁에서 판도의 오형제 중 셋째 아버지나 이 내용은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 이제 드리타라 슈트라가 나오죠. 그 드리타라 슈트라 왕은 아직 살아 있는 거죠. 이게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그죠? 판두는 드리타라 슈트라의 동생이지 죽었고 현재는 그러니까 드리타라 슈트라는 왕은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코는 그 장남인 두려다나가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이 전쟁은 두려다나와 판두의 아들들, 5 아들들 간에 두려다나 외 99명의 드리타라 슈트라의 아들들 그리고 판두의 5 아들들 간에 이제 싸움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마하바라타에 나와 있는 이런 전쟁, 왕위 계승이라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전쟁은 이제 나무위키에 보시면 이 전쟁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스케일 이것은 신라권에서 나오는 루시퍼와 다른 그 악마가 된 루시퍼와 다른 천사들과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 비견될 만한 그런 스케일은 신라곤이 허접하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마하바라타의 전쟁의 스케일은 어마어마한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전쟁은 실제로
천상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하나의 전쟁, 큰 사건.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킨,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는 사건이죠. 자, 그와 같은 하늘에서의 전쟁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하바라타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밀턴의 신라곤도 그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이 마하바라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그런 뭐 하늘에서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인간들 간의 전쟁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스케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선과 악의 그 대립의 양상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상징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러한 신화적인 설명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하늘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루시퍼의 타락, 루시퍼가 신의 반기를 들고 이제 원래는 천사장이었지만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천사와 악마들로 이제 천사들이 분리가 되고 루시퍼는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너무나 흔한 요즘은 뭐 영신팔푼이와 초딩생들도 다 알만한 그러한 옛 이야기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럼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인가? 라는 거죠. 이런 얘기는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은 일어났었는데, 이 전해지는 신라권에서 이렇게 써있는, 그 소설에 써있는 내용처럼 전해지는 내용과는 그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 핵심은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뭐 태반이네. 그 실제 내용은 뭐다? 상징적인 의미고 실제 내용은 뭐다? 응? 무슨 내면의 성과야? 무슨 헛소리야. 자, 그것은 이제 태양계 진화 과정에서 달 영역대에서 자유의지가 개입이 되면서 일부 존재들은 난 더 이상 물질 세계로 하강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한 자들과 나는 더 물질 세계로 더 깊이 하강하는 길을 가겠다. 자, 이와 같은 두 천상의 존재들 간에 두 가지의 어떤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구 차원의 그런 진화 단계를 계속 신의 의지에 따라 내려왔는데 달 영역대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비로소 자유의지라는 게 생겼다는 것, 천사들에게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고차 존재였던 그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일부의 존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이 자유의지의 부여는 분명히 나의 타락, 나의 부정성의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필연적으로 감지했겠죠. 나는 더 이상은 뭐 체험이고 뭐 다 좋은데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일부는 그 상태에서 바로 다시 천상으로 돌아갔고, 그 중에 일부는 자신의 인간 체험을 더욱더 나는 더 많이 실험해 보겠다. 그래서 진화의 끝까지 난 가겠다라는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일부는 이제 부정성을 선택함에 따라 악마가 되었고, 혹은 그 악마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존재들이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됐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육화를 선택하지 않고 물질화를 선택하지 않고 고차 세계로 다시 올라갔다. 듣고 나니까 기억이 나? 네.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다. 이 얘기를 얼마나 수십 번 했어. 자, 그와 같은 사건이 바로 자유의지가 도입되는 달 영역대의 진화 단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그것을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로 바꿔서, 뭐 루시퍼가 신에게 반기를 들어서 하늘에서 뭐 전쟁이라고. 루시퍼가 신에게 반기를 드니? 든다 한들 그게 뭐 싸움이 되겠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을 정말 뭘로 한다? 신발로 알고 하냐? 신발로 알고 하냐? 말 같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진실은 오컬트적으로 자유의지의 도입, 그리고 일부 지구 영역 내에서 계속 진화를 해오던 일부 존재들은 그것을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가지 않겠다 그 길을. 그랬던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부정성이 폭발하는 시대가 왔을 때, 즉 모든 인간 존재들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처럼 거의 대부분 사고가 어떻게 돼 있다? 루시퍼에 쩔어 있는 여러분들 사고는 루시퍼적 사고에 다 완전히 오염되어 있죠. 몰라?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게 오염되어 있는 거야. 쩔어 있는 거야. 몰라. 그렇잖아. 똥간에 계속 앉아있으면 똥 냄새가 안 나. 그래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들을. 계속 얘기해줘도 몰라, 근데. 그게 제일 황당한 거야. 응? 옳고 그름, 선과 이런 게 전부 다 루시퍼적 사고방식이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다? 결코 루시퍼적인 사고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쩔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한다? 목숨을 걸고 지켜내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그것을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는 나의 의지가 네 의지다라고 말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에게 얘기한다? 루시퍼에게 여러분들은 맹세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가고 있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지구인들은 루시퍼의 영향력 하에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지구의 진화 단계가 바뀌어서 지금 현재의 진화 단계는 지원소의 단계까지 왔다 그랬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상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달에서 지구로 들어오면서 원소가 물원소에서 지원소까지 떨어졌다.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더 지원소고 더 지원소냐? 그게 아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반대로 이제 상승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다. 자, 그럼 상승하려는데 문제가 뭐야? 상승하는 진화 단계는 상승해야 되는 단계로 신의 의지는 그게 되어 있으나 문제는 뭐냐고. 상승할 생각이 없어. 먹고 마시고 즐길 뿐이야.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 사고는 루시퍼에 쩔어 있고 상승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개입이 일어나야 된다. 상위 차원의 개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에메랄드 서판에 나온 에메랄드 서판에 이제 그러한 시작된 주제죠. 주제. 에메랄드 서판은 이제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자, 이제 지구의 진화 단계가 이렇게 이제 꺾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자들은 이미 다 루시퍼에다 먹혀버렸다. 그럼 그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 삭제시키고 리셋해도 되잖아. 네. 자, 그러나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일어났지만 육체를 삭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영혼을 리셋을 해야지. 그러나 신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리셋하는 것이 그 체험들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운 것입니다. 신의 입장에서는 그 체험도 버려야 될 체험이 아니라 매우 귀중한 체험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가 루시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왜? 자유의지를 이미 줬으니까. 다시 뺏을 생각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끝까지 선택하지 않는 자들. 그것은 이제 저요 이거 오늘 공부 물고 이거 하실 분이 저요 이런 선택이겠잖아, 그지? 그딴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너의 오염된 사고, 너의 오염된 영혼이 완전히 변화돼야 된다.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그런 선택이 아니다. 자, 그와 같은 과정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상위 차원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구 영역대 진화 단계에 참여했던 존재들 중에 하나가 와야 돼? 아니면 영 딴판인 존재가 와야 돼? 참여했던 존재요? 왜? 왜 참여했던 존재가 꼭 와야 돼? 잘 안 해. 뭘 잘하나 잘하기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미리 모든 것을 이미 다 예측 혹은 예견하고 있던 이제 그러한 상위 차원에서는
달 영역에서 더 이상 하강하지 않은, 즉 루시퍼의 영향력 하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루시퍼의 영향력 하에 어떠한 사고와 영혼의 물듦이 있지 않은 완벽한 순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일부는 이제 다 천상으로 올라갔지만 천상으로 올라가지 않은 채 아스트랄계에 남아있던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 루시퍼에 쩔어 있는 자들을 반드시 인도해내야 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신비죠. 자, 그래서 인류의 진화 단계가 크게 변화돼야 돼요. 지금 이 바가바드기타 시대는 자아가 발생돼야 되는 시기라고 했죠. 자아라기보다는 지성적 자아라고 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아죠. 즉 개별적 자아를 갖고 있지 못하던 그 전 시대는 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했다? 그래서 혈통, 가족, 민족 이러한 집단적인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해요. 지금도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응? 지금도 나이 든 사람은 자기 개인의 그러한 자아실현, 내가 바라는 꿈 이게 중요해? 아니면 가족이 더 중요해?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게 뭐든 내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던 그런 거 없이 그냥 집에서 여자들도 특히 더 그렇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난 뭐 하고 싶었어 다 필요 없고 그냥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된 삶의 목적으로 하고 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말살당하죠. 이번에도 이제 와가지고 우울증 걸렸다고 왔어. 환자 중에 하나가. 심지어는 손자까지도 자기가 다 키우고 있는. 어떻게 며느리는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한다고. 설거지는 뭐야? 다 먹은 밥그릇을 싱크대에 넣는 것도 안 한대. 그래서 우울증이 왔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래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못하고 이렇게 산다 이겁니다. 속에서는 화병이 나더라도. 자, 그와 같은 혈통을 가족을 중시하는 그러한 시대, 구시대죠. 지금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개인의 꿈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부모 세대가 뭐라고 얘기한다? 정신 차려라 이 새끼야. 가문을 더 중시하게 개인의 어떤 그런 바램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 그런 세력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변화된 시대 안에서도. 그래서 이 바가바드기타 시대에는 특히 그것이 인류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나타났던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단순하게도 가문과 혈통 그것이 아니라 뭐다? 너 자신의 개인의 자아를 실현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는 식으로 들었지만 그러한 관점은 쉽게 말해서 조선시대로만 들어가도 조선시대만 가도 서당에서 여러분 개인의 자아를 실현할 수 이러니? 국가에 충성하고 가족에 봉사하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는 그게 아니라 저 개인의 꿈과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데요. 이런 썩어 빠질 놈의 새끼가 있나? 그런 얘기 들어 안 들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나 개인의 꿈과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상당히 신문물이다 이 얘기야. 신여성.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봤지 않았어요? 개화기에 소설 이거 나오냐고 자유부인 그래가지고 다 읽어봤죠 여러분들? 안 읽어봤지 제목만 봤지 책에 나오는. 자, 그와 같은 이제 시대상이 시작된 것이 바로 바가바드기타의 시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루시퍼의 혹은 자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지성이 없던 그러한 집단적 존재로 살던 인간에게는 스스로가 지금의 진화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혈연이나 혈통을 민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자아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사상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품을 수 있다 없다? 있겠냐? 당연히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이 출현해서 인간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한 새로운 사고의 물결을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신조차도, 응? 신조차도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 아스트랄계를 거쳐서 육화를 하게 되면 루시퍼의 세력에, 루시퍼의 힘에 쩔어버린다. 응? 신조차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루시퍼의 힘에 쩔어있는 그러한 영혼, 영혼이 아닌, 그것이 없는, 그러한 과거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생에 그러한 루시퍼의 힘을 받았던 그러한 힘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시 태어나도, 새 몸을 갖고 태어나도 그 영혼은 당연히 그것에 대한 에너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은 특성이 없는 그런 완전성을 지닌 완전히 순결한 존재로서의 그러한 영혼, 미리 감춰놨던, 숨겨놨던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 영혼의 자매 영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응?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소울메이트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못 모르는 애들은 그냥 그냥 무슨 자기 결혼 상대를 얘기하면 정말 쳐 죽일 그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그 진실은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의 오염되지 않은 완전한 측면, 그것이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어떻게 한다? 어떤 신의 의지에 따라 어떠한 중요한 시기가 되면 출현한다. 그것이 몸으로 진입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구조는 재밌게도 어떻게 들어온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형태의 표현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들어온다. 즉 영혼 교대 방식, 다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어느 정도 크고 나서 그 영혼이 그 존재 안으로 진입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루시퍼에 쩔어있는 그와 같은 지구 영역대 에너지가 루시퍼에 쩔어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태어나서 또 생활하면 그 순결성이 어떻게 되겠어? 손상되겠지. 그래서 그 육체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와 같은 완벽한 순결성을 갖춘 존재가 그 영혼으로 그 육체로 진입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크리슈나라는 존재는 그런 식으로, 크리슈나도 이제 신의 아버지가 신이고 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마하바라타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크리슈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런 지구 영역대로 하강하지 않고, 그런 육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완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러한 중요한 인류의 진화의 기점에서 튀어나오는 그러한 존재로서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스스로가 얘기했죠. 인류의 큰 변화, 그 가르침, 교사가 필요한 그 시절에 난 나타났다. 써있잖아, 기타에. 자, 그와 같은 이제 크리슈나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의 시대에 나타난 크리슈나와 예수의 시대에 나타난 크리슈나의 그런 의도와 목적은 당연히 인류의 중요한 변화의 기점에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바가바드 기타에서 제시되는 내용과 기독교 예수를 통해서 제시되는 내용 간에는 차이점이 있겠죠. 어떤 변화된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자를 가져라, 즉 너 자신의 개인의 그러한 모든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자, 그래서 크리슈나의 그와 같은 가르침,
그걸 우리가 크리슈나 충동이다, 크리슈나 임펄스다 이렇게 얘기해보죠. 크리슈나 충동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점에 신이 내려와서 인도에서 아르주나한테만 얘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 인류적인 사건으로서 인류의 전체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시대와는 달리 뭐가 생겼다? 자신만의 자아의 실현과 같은 그러한 가치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이 크리슈나 이 바가바드 기타를 기점으로 한 크리슈나의 출현을 통한 그런 크리슈나 임펄스에서 왔다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딴 건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어디선가 뭐라고 있을 것이다 또 엄마랑 싸우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라고 또 엄마랑 첫 싸우고 있는 저 엄마야 지금은 아빠가 아니라 지금의 가문의 혈통의 대표는 누구야? 오늘도 이제 누가 이제 어린애가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아빠가 데리고 왔어. 근데 아빠는 뭐야? 전화기. 전화기밖에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엄마가 지금 답을 해줘야만 모든 것이 진행이 돼. 그래서 전화기를 붙들고 동동 굴러. 답이 없으면은 뭐야? 머리에 있어 뭐 없어? 전화기 손밖에 안 된다. 전화기를 자기 갖고 와야만 통화가 되는. 외운 거야. 그 아들한테 전화기 들려보내도 되지. 운전을 해야 되잖아.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의 혈통을 대변하는 것은 엄마죠, 엄마. 다시 모계사회가 됐어. 레무리아 시대처럼. 레무리아 시대였지, 모계사회가.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레무리아 시대의 모계사회는, 레무리아 시대는 성별 자체가 희미하던 시절이지만, 지금의 이런 모계사회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그런 혈통에 반대하는, 그러한 신세대들, 즉, 부모와 특히 엄마의 바람을 벗어나는 그게 뭐야? 자아의 실현이잖아. 엄마가 강할수록 그 자식의 자아 실현은 그냥 무엇이면 좋게. 엄마가 시키는 것만 안 하면은 충분한 것이 자아의 실현이 될 수 있어. 엄마가 너무 강하잖아. 엄마가 바라는 것만 안 하면 돼. 그런 단순한 이게 과연 자아의 실현일까? 좀 지성의 상실 아닐까? 단순 무식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응? 그 이전 세대의 충동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다 죽여야 된다, 그것을. 응? 그냥 그것을 가진 채, 그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같이 살면서 새로운 세대로 넘어갈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자식은 반드시 엄마를 죽여야만 한다. 자신의 내면에서 엄마를 반드시 잘라내야 되죠. 못 잘라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마걸 파파걸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존재에게 자신만의 자아의 실현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꿈깨라. 안 일어난다 그런 것은.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강력한 충동이 이제 바가바드 기타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줬다는 얘기예요. 크리슈나가. 네. 무슨 말인지 알아? 요즘 애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이 되는 누구야? 도티 잠들인가? 몰라? 바로 그 문제라고. 이 세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야. 몰라 그거? 유재석은 몰라도 도티 잠들은 다 알아.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죽여야 돼. 여러분들 죽여야 돼. 지금 아이들의 성장 미래에는 니들을 죽여야만 한다. 왜? 방해 요소일 뿐이야. 니들은. 제한 요소들. 엄마가 뭘 알아? 하는 바로 너다. 그게.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충동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크리슈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와 같은 진화과정, 육화의 과정을 걸었던 자들로부터는 도저히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과정이 이제 몇백 년 혹은 몇천 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예수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아. 이따가 설명한다고 그랬잖니. 스스로 생각해봐. 뭘까? 그리스도의
충동은 뭘까? 그리스도 임펄스는 인류에게 뭘 전달했을까? 그걸 스스로 생각하면 다 배웠는데 왜 질문을 해, 사실은. 모르는 안 배운 사람이 하면 뭘까? 자, 힌두교 정리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힌두교 정리 한번 얘기를 했었죠, 간단하게.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세밀한 걸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게, 사실 서론부에서 다 다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좀 복잡한 어려운 개념들도 있고 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좀 더 세밀한 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바가바드 기타에 참된 그러한 의미, 오컬트적인 의미,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핵심을 복잡하니까 전생에도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길게. 근데 이번 생에는 제가 그냥 딱 그냥 요점만 그냥 딱 결론만 핵심만 딱 이야기를 하자면 바가바드 기타의 그런 영적인 의미,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바가바드 기타는 인도의 혹은 인류의 세 가지 큰 영적 조류의 통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세 가지 영적 흐름이라는 건 뭐예요? 베다, 샹카, 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 안에는 베다라는 경전 안에는 베다의 체계만 나오겠죠. 네. 베다의 체계 안에 요가가 나와? 안 나와. 샹카의 체계 안에 베다도 나오고 요가도 나와? 안 나온다. 그런 것은 요가에는 또 요가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나 바가바드 기타는 어떻다? 세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다. 그걸 통합하고 있다. 즉 새로운 시대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의 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 자, 베다, 샹카, 요가가 바로 뭐예요? 연대 순서대로지. 응?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바로 베다. 응? 그 다음에 나온 게 샹카. 그 다음에 요가인데 베다라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그거를 좀 더 포인트를 잡아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짧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결론을 보면 다 결론을 내가 다 써놨어 옆에다 그지? 제목에다가. 네. 베다는 뭐다? 이런 이론론이다. 샹카는 뭐다? 이원론이다. 요가는 뭐다? 영혼의 해방에 대한 체계다 이거야. 응? 끝. 너무 짧나? 자, 그래서 베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론론이라는 건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신의 계시 그거 하나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체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베다라는 체계는 모든 것이 신의 계시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응? 다른 경전에는 뭐 그 신의 계시를 받은 무슨 선지자가 한 말도 들어가고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잖아. 성경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 베다에는 그딴 걸 허용한다 안 한다? 베다의 관점에서는 신의 계시가 아닌 다른 것들 뭐다? 쓰레기고 오염물질이다. 그런 것들이 절대 개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베다는 이론론이라는 것이죠. 즉 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 나왔다. 응? 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베다를 읽어보면 베다의 주요 내용은 이제 그런데 재밌게도 뭐 제사 의식이나 뭐 이런 거 위주다 이렇게 뭐 써있죠. 실제로는 잘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베다를 보면 이제 지수화풍에 대한 지수화풍의 신성한 지수화풍 지수화풍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건 물질적 지수화풍이 아니라 전지전능 불멸탄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의 지수화풍에 대한 찬양 그것에 대한 에너지적 속성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 산스크리트어의 말 자체가 신의 어떤 계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면 베다라는 것은 고대 인도의 종교 지식과 제례 규정을 담고 있는 문헌이다. 브라만교의 성전을 통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종교 지식과 제례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전되어 오던 것을 기원전 1500년 BC 15세기 바가바드 기타의 시대는 BC 700년 그 정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원전 15세기, 바가바타는 7세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편찬된 것은 오래 전부터 내려왔지만 1500에서 1200년 정도 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한다. 고대 인도의 종교, 철학, 우주관, 사회상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이제 중간쯤에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에 브라만교 전통에서는 베다를 뭐로 본다?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그냥 계시를 받은 리시들이 인도의 성자들을 이제 리시라고 부르죠. 리시들이 그냥 계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라는 뜻으로 슈르티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그래서 베다는 크게 네 가지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리된 것이 리그베다, 사마베다, 그다음에 야주르베다, 그다음에 아타르베다 이렇게 네 가지의 사베다가 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가지 베다를 다시 사미타, 브라마나, 아라나카, 우파니샤드 이렇게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미타라는 건 이제 만트라라고도 불리는 찬가와 기도문. 그 다음에 브라마나는 사미타에 수록된 문헌으로 기도, 주문, 공무를 바칠 때 법식. 그 다음에 아르타바다는 제례와 의. 그 다음에 아라나카는 마을에서 떨어져서 수행하는 은둔자들을 위해 작성된 것. 그래서 아라냐가 숲이란 뜻이다. 우파니샤는 우주의 심오한 원리와 철학에 대해서 베다의 철학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베단타라고 불린다.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그래서 책으로서 그냥 책 자체 이렇게 정리된 책 자체로서 얘기하면 네 가지의 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베다는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그 다음에 아타르베다, 아타르바베다 네 개의 책이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면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은 사미타, 브라마나, 아라나카, 우파니샤드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다. 사미타나 브라마나, 아라나카 같은 경우는 뭐 제례 의식이나 뭐 그러한 뭐 기도문 이런 것들이지만 이제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 교리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만 따로 빼가지고 이제 뭐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제일 유명한 건 우파니샤드니까. 네. 뭐 여러분들도 19살 때 우파니샤드 정도 이렇게 끼고 다니고 대학생 때 그랬었잖아.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그 예전에 그 있잖아 파일 같은 거 있잖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대학생들 이렇게 가방 안 들고 이렇게 파일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학교 이름 새겨주고 이것만 들고 이렇게 다니고 나도 나도 대학을 가면은 고등학교 때처럼 막 가방 막 이만한 거에 도시락 양쪽에 2개씩 넣고 막 교과서 막 잔뜩 넣고 이거 낑낑거리고 막 안 다니고 이제 파일만 하나 들고 다니겠구나. 앵콜 시장 들어가지도 않아 책이 용서가 1500페이지 파일 거기 들어가지도 않아. 그 파일에는 저기 그냥 저거 있잖아 노트 필기하고 노트랑 볼펜하고 두고 그 두고 다니시죠 이렇게 똑같이 더 큰 가방 이렇게 막 그래서 우파니샤드를 딱 끼고 다니면서 대학생이니까 그러고 다니. 그럼 로망을 가졌잖아 대학생 때. 안 가졌어? 프로드의 정신분석학이라고 우파니샤드를 끼고 다니는 그런 로망이 없었어? 네. 진짜 막 알바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교원 걸어가지고 뭐 꿈의 해석이라 같은 뭐 이런 거 막 서점에 서서만 보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사서 집에 갖다 놔야겠다 보긴 했는데 그래서 사가지고 딱 왔어. 너무 무겁잖아 책이 다. 그래서 잠깐 그 전철에 거기 짐칸에다 올려놨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뭐 유시물센터 가고 막 발광하고 막 겨울 못 찾았지. 그때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됐지만 심지어는 이런 베다의 문헌들은 인터넷에서도 그냥 파일로도 다 구할 수 있고 요즘 그런 시대지만
하여튼 그때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로망을 가졌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나 혼자 그렇게 상상을 할게. 자, 그래서 베다는 이와 같은 내용인데 핵심은 뭐다? 모든 것이 대우주의 신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이론론의 철학이고, 그리고 베다의 내용은 절대적인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즉 인간의 그러한 사고, 인간의 개입, 인간의 지성의 개입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 안 한다? 이딴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응? 그래서 이 전달된 체계와 그것에 의해서 전달된 제사 의식을 절대적으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해야지 거기에 뭐 응용을 한다든가 뭐 그걸 이해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그런 걸 하면 어떻게 된다? 아니야. 이 쳐 맞아야 돼. 쳐 죽인다. 쳐 맞는 게 아니라. 쳐 맞는다고? 그런 걸로 안 끝난다. 쳐 죽인다. 너무나도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쳐 맞는다. 쳐 죽인다. 찢어 죽인다. 그러면. 자, 그렇기 때문에 네 개의 그러한 카스트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 개의 분리된 업에 따라 각자의 업에 따라 네 개의 분리된 계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다 뭐야? 계시에 의해서 철저하게 주어진 거예요. 각자의 업에 따라 네 개의 계급으로 나뉘고 그 절대적 계급에 의해서 신의 계시가 어떻게 된다? 절대적인 어떠한 법종, 사회의 구조 자체가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계급이 없으면은 신이 계시했다고 막 해도 저기서 뭘 하는 애들이 생겼고, 다른 짓을 하는 애들은 야, 안 죽어. 그냥 좀 맞기만 해. 이런 애들이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계급이 사회 체제에 의해서 아니다. 죽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 다른 애들은 깽깽하겠지. 안 죽나니까 때리기만 한다니까 알고 보니까 좀 찢어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 다른 애들이 조용히 깽깽합니다. 항상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 혼자서 다 욕을 처먹는 욕바지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안 그래? 자, 그래서 베다의 핵심은 제일 처음에 가장 고대에 성립된 것이고 신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간들은 그냥 희생의 제물만 바치면 되는 신에게 기도와 찬양만 하면 되는 그와 같은 단순한 그리고 주어진 업에 따라 그 계급의 책무를 그냥 무조건 어떠한 토도 달지 않은 채 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면 그 다음 진화 단계가 보장이 되는 요즘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시키는 것만 딱딱하고 사는 걸 가장 편애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보통은 9세대 신세대야. 그렇다 얼마나 좀 뻔한 얘기하면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 응? 어른들이 뭐 예를 들면 또 이제 엄마와 이제 아들의 갈등이겠지. 회사 잘 다니다가 이제 아주 사업하고 싶은데요. 아서라 얘야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그냥 어렵다고 사업을 다니지 뭐. 자 그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고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세대 베다의 체계죠. 자 그것은 인류의 진화 과정 안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하나의 시대입니다. 왜? 뭐가 없어? 없어 머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없다고 보니까 신이 뭔가를 지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계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개별화된 지성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집단적 계시에 의해서 집단 활동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와 같은 양식의 존재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가 매우 절대적으로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샹카 철학이 나왔는데 샹카 철학은 이제 카필라라는 존재가 기원전 3, 4세기 경에 창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카필라 많이 들어봤지, 그지? 카필라. 네. 어디서 나왔어? 카필라성. 인간부터 책에 나와 카필라가? 자, 석가모니의 석가모니 카필라가 이제 이 샹카 철학으로 유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카필라가 이제 어떤 지역의 이름으로
카필라라는 존재 이름을 따서 또 지역의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카필라라는 지역에서 성장한 그러한 존재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석가모니는 샹카 철학의 아들이다. 샹카 철학의 배경하에 성장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또 이 얘기를 해봐야 또 나 혼자 남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부터 책을 읽고 앞부분에 석가모니가 참선에 들어가기 전에 경전을 외우면서 참선에 들어갔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 거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했던 건 뭐냐면 도대체 이 당시에 석가모니가 외우던 경전이 뭘 그거 안 써있거든 책에는. 그래서 무슨 경전의 구절을 외우면서 참선에 들어갔는지 나도 좀 알고 싶은데 그건 안 써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읽을 때마다 궁금해하고 그랬었잖아, 그치? 기억은 나? 그 구절 기억은 나냐고. 네가 읽은 부분에는 있을 건데 3장 이상을 못 읽었지만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 자체가 아예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기억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은 없는 뭐다? 베다의 자식들이다. 얘들은 정말 내가 계시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궁금증도 생기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렇잖아. 궁금증도 나에게 계시를 받아야 돼. 나에게 배워야 돼. 황당한 지경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나는 도대체 그때 외웠던 구절이 뭐야? 왜 얘기를 안 해줘? 사람을 이렇게 궁금해 미치게 만드네. 희한한 일이지. 하나도 안 궁금하고 미칠 일도 더욱 없잖아. 그지? 치맥을 못 먹어서 미칠 일이 있어도. 석가모니가 동굴에서 참선에 들어가기 전에 외웠던 그 경전이 뭘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밤잠이 안 오잖아. 나는. 그럴 일은 없다. 물어봤어요. 뭐였을 것 같아? 우파니샤드. 바가바드기타야. 바가바드기타라고. 그랬단다. 뭐겠니 그게 바로? 외교의 접촉을 끊고 시력을 미간에 모으고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이미 완전성에 도달했느니라. 이미 해탈을 얻었느니라. 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외우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샹카의 철학은 바로 석가모니의 그러한 수행에 그러한 근간이 된 그러한 체계인데 그 샹카 철학은 이원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푸루샤와 프라크르티에 의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고 전개되었다. 푸루샤와 프라크르티 위에 그 둘을 낳은 근원적인 존재가 있어 없어? 없다, 있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 욕까지로 안 끝나. 배다시면 목청으로 안 끝난다고. 이미 끌려 나갔어 이미. 이미 끌려 나가서 이미 몸과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을 것이다. 이미. 자, 그래서 샹카 철학에서는 푸루샤와 프라크리티가 근본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푸루샤와 프라크리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즉 푸루샤와 프라크리티가 무한성의 양극단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샹카 철학을 이원론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거죠. 이론론이고 베다는 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것이지만 하나의 신, 하나의 근본 원리. 샹카 철학은 푸루샤와 프라크리티라는 두 개의 원리에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앞에서 이제 정리했던 거랑 내용이 좀 달라요. 읽어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것만 읽으셔도 되고. 자, 그래서 카필라가 창시한 이 샹카 철학, 카필라가 제시한 샹카 철학은 푸루샤와 프라크리티의 두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전개되는 것인데, 푸루샤라는 것은 신영혼, 이런 내용은 이 주산백과 여기 안 나와요. 제가 다 바꿔놓은 거예요.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걸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스피릿 소울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영혼인데 어떤 영혼이다?
그렇죠. 신의 레벨에 있는 영혼이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신을 개별화된 인간 영혼이 아니라 어떤 영혼이다? 우주적, 전체적, 그런 모든 영혼의 영혼을 품고 있는 모든 영혼의 총합인 혹은 그것의 주인인 그러한 신으로서의 영혼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푸르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라크리티라는 거는 뭐냐면 그 푸르샤가 입는 옷 혹은 껍질 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프라크리티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물질의 근본 물질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원리가 상정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영혼과 그 다음에 근본 물질이 서로 어떻게 돼서 상호작용을 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라크르티가 푸르샤로 작용에 들어올 수는 없죠. 물질이니까. 그래서 푸르샤가 프라크르티로 작용을 해 들어가겠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발생한다? 영혼을 가진 물질이 발생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혼을 가진 물질이 발생할 것이다. 자, 그게 바로 현재 인간의 어떠한 실존적 구조죠. 응? 그렇잖아. 너란 인간의 실존적 구조. 그것은 나는 영혼을 가진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 안에, 이 프라크르티 안에 나의 푸르샤가 어떻게 됐다? 작용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작용에 들어와 있으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러한 내용은 없으나 그런 내용은 전달이 되어 있지 않으나 샤카 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라는 존재는 푸르샤가 프라크르티 안에 작용에 들어옴에 따라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지성을 가진 그러한 물질로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 표에 있는 내용은 앞에서 이제 한번 봤던 거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자면 그거 전에 이제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나오죠. 이걸 이제 얘기해보죠. 세 개의 군화가 프라크르티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은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 개가 평형을 이루면 정지 상태고 푸르샤에 의해서 평형이 깨지면은 프라크리티가 전개를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컬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세 개의 군화 사투바 라다스 타마스라는 게 뭐냐 이제 자주 계속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 핵심은 뭐냐면 자 그것은 푸르샤와 프라크리티 간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과 칼집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개의 군화로 세 개의 성으로 나뉘어진다. 자, 그럼 칼과 칼집에 있어서 칼이 더 우세야. 응? 네. 그럼 칼집이 어떤 칼집이겠어? 칼이 날이서 시퍼런 칼인데 종이로 이렇게 감싸. 그러면 그 칼집을 탁 만지면 응? 칼집이 느껴져? 칼이 느껴져? 심지어는 칼집을 뚫고 나올 지경이다. 자, 그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사트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우세, 칼과 칼집의 관계에 있어서 칼우세인 상태를 우리가 사트바다. 자, 즉 푸르샤가 프라크리티 안으로 작용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푸르샤의 작용이 많이 드러나고 느껴진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사트바적인 상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칼과 칼집의 관계에서 칼집 우세야. 그럼 심지어는 칼집을 만지면 그 안에 칼이 들어있는 거를 심지어는 알 수도 있다? 없다. 이 안에 칼이 있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지경. 칼집에 의해서 그 안에 칼이 완전히 봉쇄되는, 완전히 겉으로 삐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타마스적 상태다. 타마스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태죠. 그 안에 신이 있다라고. 어떻게?
말해줘.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해줘 뭘 말해줘 그래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완벽하게 그것이 그 안에서 감춰져 버린 그 고기 덩어리에 의해서 뭐가 그 칼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처럼 존재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타마스적인 상태다. 그럼 라자스는 뭐야? 여기에서 비슷한. 자, 그 둘 사이에 뭔가 균형적인 상태. 완전히 잠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뭐겠어? 그럼 뭐 가죽으로 된 칼집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래서 칼이 좀, 그 안에 있는 칼이 좀 느껴지긴 하지만, 단단한 뭐 가죽이라서 칼이 좀 느껴지긴 하지만, 완전 삐져나와서, 칼이 막 드러나지는 또 않는, 그러나 칼이 있다라는 건 알겠는, 그와 같은 상태. 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핵심적인 열쇠예요. 이 세 가지 성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이걸 잘 이해하고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을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에 해당되나? 사트바가 해당되나? 라자스에 해당되는가?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샹카 철학에 의하면은 인간의 그러한 이 물질화된 영혼이죠. 즉 영혼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 인간은 사투바, 라자스, 타마스 세 개의 상태 중에 하나의 상태를 보여줄 것이라 이겁니다. 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내면의 푸르샤, 즉 신영혼이 물질과 어떤 관계를 띠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성향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사트바적인 사람은 그래서 자꾸 그 안에 있는 신적 측면이 겉으로 자꾸 삐지고 나오려는 사람일 것이고 타마스는 그냥 물건일 것이고 그냥 물건이 그냥 살아만 있는 많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라자스는 물건이기만 한 것도 아니지만 또 신인 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 그러나 물건인 사람보다 훨씬 더, 좀 더,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띠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삼성은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키가 되는 것은 뭐다? 푸르샤 프라크리티, 칼과 칼집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다. 응? 어디에도 안 나와 이 설명은 어느 주석에도 안 나와. 오컬트적인 설명이야. 응? 어디를 찾아봐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응? 근데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지. 응? 누가 얘기했어? 오컬트 학자들, 오컬티스트들이 장애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네. 루돌프 슈타이너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밑에 내용을 또 보시면 프라크리티에서 자 보십시오. 그래서 푸르샤가 프라크리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물질인데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뭐를 가진 지성을 가진 어떠한 그러한 물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푸르샤가 프라크리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부디 각성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미 부디라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물질이 아니죠, 당연히. 근본 물질이니까, 물질이 근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부디의 상태라는 건 이미 순수한 의식 상태가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있는, 즉 칼집을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를 부디라고 한다. 즉 뭐냐면 최초로 여기는 사유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는 각이다, 눈을 떴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디라고 부른다. 부디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디에서 아함카라라는 것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죠. 아함카라라는 것은 뭐냐면 개별화된 지성이죠. 개별화된 지성. 부디라는 것은 이제 껍질을 갖고 있는 신적 지성인데 그것은 아직 개별화되지 않은 지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아함카라가 됨에 따라 그 신적 지성이
일부가 개별화된 겁니다.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신적 지성이겠지. 응? 대신 껍질을 가진. 응? 자, 그 아함카라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바로 마나스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마나스. 아함카라에서. 자, 마나스는 그럼 뭐다? 마나스라는 거는? 응? 자, 마나스라는 것은 뭐냐면 감각 물질의 근원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응? 자, 지성은 감각기관이 없이도 작동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응? 현재 여러분들은 그걸 다 갖고 있고 다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은 잘 감을 잡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잠에 깊게 빠져 꿈속에 들어가. 그러면 육체의 오감이 작동하지 않죠. 그렇잖아. 그러나 나의 의식은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응? 그럼 다른 예를 생각해 보면 좀 더 강력한 예. 전신마취를 했다고 생각해봐. 전신마취를 이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전신마취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오감은 완전히 작동하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죠. 그죠? 네. 응? 숨도 자기가 못 쉬니까 기계에 의해서 숨을 쉬잖아. 그런데 그의 의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존재 안 하면은 마취에서 깨면은 죽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존재 지성은 기능하고 있을 것이다. 즉 뭐냐면 지성이라는 기능은 감각과 어떻게 돼 있다? 별개로. 응? 감각과 별개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근데 뭐가 먼저 발생한 거다? 지성. 샴카 철학에 의하면 지성이 먼저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이 먼저 나오고 그것이 개별화된 다음에 그 개별화된 아함카라가 뭘 만들어냈다? 개별화된 감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근본적인 물질, 근본적인 기반을 먼저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마나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나스가 나오면 마나스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감각 기관들과 감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 능력들, 그런 힘들, 그런 것들이 거기서 전개가 되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마나스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아니비 설신이 이와 같은 감각 기관들과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이와 같은 뭐다? 감각 작용들, 감각의 기능이죠. 감각하는 힘이죠. 응? 이해가 돼 안 돼? 이런 걸 별로 이거 굉장히 설명 많이 했는데 여전히 이런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계라고 얘기했잖아. 네. 기계만 있으면 작동이 돼? 아니요. 그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어떤 힘,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모든 것들, 즉 감각 기관만이 아니라 감각 기관을 작동시킬 수 있는 감각 능력과 감각의 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나스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도 나왔냐면은 지수화풍과 같은 이러한 인간의 감각기관이 아니라 이런 물질적 기반, 그것도 나온 것이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거의 지금 전멸이야 지금. 표에서 그 지수화풍 공이 저 아래에 있는 거는 거기 있는 그 공, 이거는 이제 샹카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헬무에서 배운 건 아카샤 원리가 제일 위에 있는 근본 원리라고 했잖아. 그 근본 원리를 얘기한 게 바로 베다 철학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수화풍 공의 이 아카샤 원리는 그게 아니라 이 물질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런 아카샤 원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응? 이해가 돼, 안 돼?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얘기하면서 지금 거의 전멸이라고 지금. 다 정신이 지금 나가버렸어, 다들. 뭐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라고 그러.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내가 게시해 주기 전까지는 읽어보거나 공부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아이고 참.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컬트의 이론으로서 인간의 7구조는 이런 샹카 철학의 용어들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샹카 철학을
이건 그러면 그냥 누군가가 제시한 뭐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샹카차락은 이미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베다는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 이전에 단일자, 유일자의 신으로서의 존재만 양상만 있을 때, 샹카차락이 되면 이제 그게 다 기반이 있어. 이제 그럼 뭐가 발생해야 돼? 이제 보이는 세계, 영계, 혼계, 물질계 이런 세계들이 세상들이 나타나야 되잖아.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을 전개하는 것으로 마찬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대갈통에서 전개한 내용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고차적인 능력을 가진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전개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나스에서부터 뭐가 발생한다? 감각기관과 감각의 힘 그리고 외부 세계의 물질까지도 마나스에서 발생한다. 그 외 감각기관과 감각의 힘 그리고 외부 세계 물질이라는 것은 지금 이러한 물질과 이런 감각기관이 아니라 무엇으로서? 이러한 것들의 근원이 되는 무엇으로서 처음에 발생한다 이겁니다. 마나스에서. 네. 즉 마나스는 지금의 시각과 눈가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무엇? 그 씨앗, 그 근본적인 기반 그것을 발생시키는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구조가 나오면 마나스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물질화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것들이 라는 거죠. 그런 힘들이 먼저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응축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